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인격의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배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임을 인식하여 우리의 지정의 곧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인격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교도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날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싫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에 진정성 장로님께서 대피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잘 알면서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혼란한 가운데 곳곳에 이단과 이단 교회들이 미혹하는 말세의 징조를 보이며 살아가는 이때 우리 교회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3천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대로 성경적 원형교회를 회복하고 쇠마 신앙 3대를 세우며 기독교 문화를 창출주도하여 경기 북부 지역계를 함께 세워나가며 의정부 성시화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앞서 세우시고 성도님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당회장 윤두태 목사님께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기도하는 소원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로 진행되는 찬양과 기도 모임에 많은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2기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전 성도가 다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필리핀 아폴라야 가송교회 유치원과 훈련센터,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간의 기독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성교회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마기현 정민영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서구 맹재관 선교사님과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김기일 정명성 선교사님과 김빅토르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 안팎으로 산적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으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품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 손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3장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심으로 11조의 액수가 날마다 달마다 더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2기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신 후에 또 공부하는 일인데 또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 열심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일상은 완전히 회복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교회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했던 우리 셀장들의 성경 공부를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10시에 우리 셀장님들 미리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11시 예배 함께 참석 주겠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셀장님들 위해서 내가 다음번에 또 이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을 꼭 공부시켜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우선에 직장 다니지 않는 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시간 내기가 좀 힘드니까 또 다음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준순 권사님의 장녀 우리 최미영 양의 결혼식이 내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김선대 최순 집사님 가정과 김은경 배금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또 우리 봉사는 우리 주방봉사 1, 2교구와 바울 남전도에서 또 봉사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꽃꽂이 우리 이승은 집사님과 민서연 비집사님 결혼기념 감사해서 드려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성교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점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사오니 김정 다스리고 이 땅에 전쟁이 발발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물리쳐 주시며 혹은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가득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백성을 잘 다스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되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 선택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코로나19를 우리 저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붐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성교회 비전 성천이 현실로 사방의 운동을 세우시고 다음 성천이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와 구제와 장학 국제로 우리 위해서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이루기에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나태치와 한교회 부흥과 우리 가슴교회 비전 삼천 성취와 지역 성취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입혀주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고뇌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경이로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역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지 세계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심지어 제3국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건가 한국 교회를 탐방할 건가 옵션을 제시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보다 한국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이기에 열심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헌신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도 뭐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우리 한국의 교회가 두 번째로 많이 파송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제1로 잘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장점이 많고 참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은데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기에 참 좋은 평가를 내리는데 과연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해서일까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일까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러한 부분보다는 다른 어떤 측면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와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참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 더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 이 신사적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품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아, 그 사람 정말 젠틀하다, 정말 신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한국의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열심히 좋은 점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 참 신사적이야, 가성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정말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그렇게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택도 그렇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웃들이 늘 타고 다니면서 늘 수시로 이웃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오래 있으면 다 압니다.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해도 벌써 다 파악을 다 하고 있죠. 몇 호에 사는 분이고 뭐 하시는 분이고 뭐 하시는 거. 근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오르면 내리면서 정말 신사적인 그러한 어르신들이 계세요. 두 부부가 참 아주 정말 얼마나 신사적인지 모르겠어요.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합니다. 그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는데도 그 풍겨나는 그 어떠한 느낌이 말 한마디라는 그 말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야, 곱게 잘 늙으셨다,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서로 이렇게 옆에 있으면 느낍니다. 그리고 압니다. 굳이 많은 말을 섞지 않아도 자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해도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신사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오늘 인격을 배우면서 제가 제목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인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유독 사람만은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자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 한자의 뜻은 형상, 그러면 형태를 상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번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형상 그러면 자꾸 외적인 것만을 형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번에 원어의 뜻의 의미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의 속성을 말합니다.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이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인격,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따라 그 형상을 회복해야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이 목표가 돼야 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범죄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새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격의 3요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 정, 의죠.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잡히게 갖추어지고 그 활동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소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지는 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좀 알아야죠. 자연 학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것을 알아야죠. 지식적으로 갖춰진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정은 감정을 말합니다. 느낌을 말합니다. 지식만 머리만 큰 것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 인격적이죠. 그리고 의라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알고 느낌을 실천적으로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잘 갖춰진 사람은 그야말로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기는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모든 학문도 알고 못 알고 다 많이 알아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모든 걸 많이 아는데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매우 딱딱하게 살겠죠. 그리고 다른 관계의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냉소적이겠죠. 무시하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죠. 가슴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박사이고 아무리 공부를 말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감정은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도 있고 이해도 있고 함께 울어주고. 근데 머리가 텅텅 비었어요. 도대체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무지한 소치로서 엉뚱한데 위험한데 휩쓸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미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무식하게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요, 믿음의 열정과 신앙에 이거 있어도 미신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버려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가 감정만 따뜻해요. 어떻게 기를 줄을 몰라. 사리분별을 알려주지 못해. 그럼 자식을 사랑으로만 그냥 기를 수가 있습니까? 잘못되게 기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도 있습니다. 가슴도 있습니다. 근데 의지력이 없어요. 다 압니다. 자기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행동이 전혀 따르질 않아요. 이런 사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인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격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지고 그 기능들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는 사람, 그야말로 신사적인 사람이 되겠죠. 인격적인 사람이 되겠죠. 자신의 삶을 반드시 살고 보람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인격적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인격의 감화력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줍니다. 부모가 인격적인 부모가 되면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잘 자라게 되겠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론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잘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바로 인격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참 열심히 잘 다닌다마는, 기도는 참 열심히 한다마는, 봉사는 저렇게 열심히 한다마는 인격이 나는 존경할 수가 없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한국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우리의 이 열심과 이 충성과 이 많은 것들이 다 희색되고 오히려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 2세기로 넘어가면서 이 정도 부흥돼서 규모가 크고 수도 많고 역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시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인격적인 부분에서 갖추어져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로 칭찬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 성경의 본문을 중심해서만 제가 한 두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일치를 말해요. 하나가 되어.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언행일치가 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인격자인가 아닌가를 평가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하죠. 말만 해, 저 사람은 말은 잘해, 행동이 없어,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러면 인격은 뚫리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 잘하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집단은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말 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늘 모여서 비판 대회를 합니다. 한 사람 세워놓고 비판하고 또 토론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인터뷰에 이렇게 월남한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인터뷰 시키면요, 아주 말 잘합니다. 평소에 말하는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또 한 계층에 말하는 계층이 있다고 그럽니다. 집단이.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돈다 그래요. 그건 이전의 버전이고, 최신 버전은 지금은 물에 빠지면 그리스도인은 엉덩이가 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언행일치가 아닌 신행일치가 되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믿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신행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인격이 뚫리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말이에요, 강대상에 이불을 가지고 올라왔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님, 여기서 우리 삽시다 그랬답니다. 강단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그렇게 보이는데 집에 가면 그렇지 않았다 한번 보죠. 우리 집 얘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지금 못 와서 다행인데 아마 설교 듣다가 내가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일치 안 되는 삶은 인격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이원론적인 삶은 이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래야 사람들이 야 진짜네 진짜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신자답구나 그러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거짓말을 저렇게 잘해? 아이고,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아닙니까? 일치가 안 되는 삶 때문에 인격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의 말이 아무리 청산유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더 이상 인정하지 뿐만 아니라 말 잘할수록 반의적인 의미에서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말만 잘한다, 말만 잘해, 더 그럴싸하게 말 잘할수록 오히려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 전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겨날 것입니다.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그 잔소리 때문에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들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나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전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중국에 처음 갔습니다. 중국에. 그때는 여행 자유화도 아니고 서로 체결도 안 됐습니다. 신분상으로 목사는 들어갈 수 없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이제 갈 때 제가 윤 선생으로 사업자로 그렇게 위장해 가지고 거기 인도를 받아 가지고 동북 삼성에 있는 거기 가서 한 주간 동안 현지인들 이 교육을 시키고 한 그런 경험인데, 그때에 거기 가서 이제 연변에, 중국 연변에 우리나라가 세운 좋은 학교가 하나 있죠. 연변 과학기술대학.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우리 이 나라에서 세운 학교로서 그래도 꽤나 이름 있는 학교였어요. 그걸 방문했죠. 그랬더니 뭐 거기에 소망관, 사랑관 이래가지고 이제 소망교회에서, 서울인 사랑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학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산주의 나라이니까요, 거기는 학생들에게 무슨 학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다 공산주의 국가는 무료이고, 또 그런 학교를 세울 때 그냥 다 해주는 걸로 하고 세웠기 때문에 어떤 수입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자원자들이라고요. 아주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공부를 다 한 학박사들이 교수로 그냥 선교사처럼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뭐 사례나 뭐 월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와서 거기를 섬기는데, 여기 이제 학생들을 모집할 때 중국 학생들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왔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와 그 문화적인 이 어떤 기업이 거리감이 한 30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요즘 많이 따라잡았을 것 같아요. 거의가 이제는 뭐 세계가 하나가 되니까. 그때는 한 30년 뒤진 것 같더라고요. 뭐 시설이나 옷이나 의복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최신 건물들 다 지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냥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최신 시설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수세식 화장실 사용할 때 맨 처음에 그냥 바로 사용했어요? 거기 어디에 앉는지 몰랐잖아요. 앉아야 되는지, 이물을 마셔야 되는지, 손 씻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뭐 푸세식만 이제 적응하다가, 여러분 중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 화장실도 없습니다. 동중하실 때 어떻게 되세요? 그냥 아무런 이 집 그 칸막이도 없이 그냥 길에다가 도랑 하나 쭉 해놓고 거기 다 걸터 앉아가지고 다 같이 기차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개인의 집에도 칸막이 없더라고요, 화장실이 그냥. 그런데 있다가 와서 보니까 막 이게 수세식 화장실인데 이거 어디에 변을 놓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얘들이 처음에는 막 그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맞지 못해가지고 사방에 막 배설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학 박사님의 교수님들이 다 화장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 못합니다. 학교를 세운 목적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이들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공산치하에 있는 중국 학생들이 몰래 교수 찾아와서 저도 교수님 믿는 기독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한다는 거예요. 인격이죠. 전도이죠.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죠. 큰 소리로 떨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외침의 소리만큼 반대급부적인 비난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인격은 하나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격적 그리스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14절에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았던 예수님,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동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먼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힘쓰고 애써 땀이 핏방울 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얘 기도해 그러면요, 그건 이율배반입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는 다툼 속에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가 굴림에서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여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해.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이 그 가르침에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빗전으로 덤겨버리고 누가 크냐고 끝까지 악이 다툼하면서 라이벌식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 행에 뒤에 따르면서 뒤에서 저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누가 더 크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권자를 차지할 거야,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느 자리에 앉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이걸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게 아닌데 수없이 그런 것 때문에, 다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돼, 낮은 자가 돼야 돼, 낮아져야 돼, 겸손해. 그래도 그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었을까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밤에 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요 선생님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로 한 게 아닙니다. 행동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그 척도도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된 신앙생활을 했냐, 몇 대 신앙생활을 했냐, 내가 직분이 뭐냐, 그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됐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같이 일을 얻느냐,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느냐,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야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네, 그리스도인이네, 예수님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15절의 말씀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거의가 육체적으로 이 키의 성장은 다 멈췄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 줄어듭니다. 키가요. 그건 자랄 수 없어요, 저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인격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말은 인격이 자라는 걸 말합니다. 인격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다 더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어떤 모습을 알고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되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성경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100점 맞아서 어디 가서 이거 점수 가지고 아무것도 써먹을 데 없습니다. 성경 공부요. 성경 많이 안다고 여러분 찌개 만들고 음식할 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일하는데 컴퓨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성경 말씀 가지고는 거의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성경 암송을 쫙 했더니 그 사람 내 앞에 딱 감동해가지고 그냥 굴복했다.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닮는 게 목적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끓여 먹고 여자도 봉사, 이게 다 그 자체가 목적이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섬김을 담고 협력을 담고 양보를 담고 다른 사람을 아끼는 이걸 담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게 성원. 그 자체로만 하면 자체는 성원인데 나는 실패하는 거예요. 일 해놓고 인격이 뚫리고 일 해놓고 욕먹고 일 해놓고 문제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일 잘하고 욕먹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격이 안 돼가지고 예수 안 닮고 그 심보가 예수 심보 아니고 내 심보로 가니까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거죠. 예수 닮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그러신 것처럼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착하고 성령 믿음이 충만하니까요 큰 무리가 주께로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전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많은 무리가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고 그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부흥되어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전도 아무리 열심히 사람 안 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어서 예수 믿는 것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오라 그러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향기, 예수의 향기, 그 인격에 감동되어서 내가 오는 교회로 그들도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벌나비가 꽃의 향기를 따라 사막에서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때, 인격에서 냄새가 좋게 날 때, 굳이 꿀인 냄새가 나지 않을 때, 악취가 나지 않을 때, 인격의 차밍, 매력이 있어서 그게 끌어들일 때 바나바가 그런 것처럼 많은 무리가 오게 돼요. 바나바는 이제 거기서 문제 25절에 보니까 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인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여러분 악명 높은 유대 사회의 비박자요, 부평자요, 기독교를 아주 비박했던 아주 악명 높은 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 찾아온 거예요. 바나바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공동체 쟤들이 다 거부했어요. 저가 사울 아닌가? 어제까지도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저자가 우리에 못 온다. 이럴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그들 가운데 중재를 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에게 인정된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바나바 말 듣고 다 영립해 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중간에서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선지자를 잘 인정하게 하는 그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 바나바 사역하는 거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들이 다소에 가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인격을 갖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인정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드디어 내가 비로소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는 일컬음이 되는가? 저 사람 정말 목사 같아, 장로 같아, 권사 같아, 집사 같아, 성도 같아, 일컬음을 정말 받습니까? 아직까지도 일컬음 못 받는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까지 이르도록 계속 믿음을 자라고 인격을 자라고 인격을 도야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비로소 이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성도답네,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선한 영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이끌 수가 있고, 우리의 삶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보람되고 행복하고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웅들일 뿐 아니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인정받고 사회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큰 무리를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그 영상 나 담기 위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오왔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늘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작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주 충만 역사하심이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